그 본문을 지금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 자, 그러면 한 분이 아쉬운 분이 있겠죠. 누굴까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성령님이 뒤에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빼놓을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장에 성령님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론이 여기서 풀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기독론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한 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론을 삼위일체론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나오니까 성령론이 풀어져요.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 우리가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론이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가끔 이 어려운 말을 써야 좀 유식해 보입니다. 이 용어를 좀 익숙하게 따라하세요.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뿌리와 같은 이 네 가지 신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집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은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워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성경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알 만큼 어떤 면에서는 쉽고, 그러나 말씀은 끝없이 어렵죠. 예수님의 비유는 쉬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비유도 쉬운데 어떤 비유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유 자체가 어려운 게 있어요. 구원론,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쉬워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원의 진리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믿음 역시 쉽고 간단하나 믿음 역시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푸는 신비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알았다. 지식. 오늘 주제는 말씀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알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즉 알지만 다 알지는 않는 것.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를 내가 제일 사랑해요. 내 인생, 내 상처, 내 과거, 내 이력, 내가 원하는 거, 내 지금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알지만 나에 대해서 다 아는가? 모르는 부분도 많죠. 우리 가족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내가 낳은 아들, 딸, 내 손바닥 안에 있죠. 까불어봤자, 뛰어야봤자 벼룩이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 듣기만 해도 다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나 다 아는 것 같으나 다 알지 못하죠. 갑자기 어떤 때는 남편이 낯설고 아내가 낯설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서워요. 이 아들, 딸이 하는 짓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맞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람은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요. 달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알고 지구의 모든 생물, 자연, 나무, 동물, 뭐 대한민국, 뭐 세계, 우리 구리시 알죠? 압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우주의 신비, 지구의 수많은 현상들, 자연현상들, 인체의 신비, 심리의 신비, 영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1, 2, 3부 반응이 똑같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죠?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성령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가 뭔지 압니다. 목양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믿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원리들을 알아요. 사랑도 알고 소망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다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가? 저는 30살 때부터 신앙을 해서 30년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요? 0.00001%도 모르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배울 게 끝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알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나 아는 채 하시면 안 돼요. 알지만 내가 더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뻔해. 신앙생활 뻔해. 예배 뻔해. 1년 프로그램 뻔해. 뻔한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예측 가능한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역동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예측하거나 자기 손안에 컨트롤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지만 부족합니다. 내가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지식은 그게 지성적인 지식, 머리 지식적인, 그리고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 체득적 지식, 체험적 지식으로 나눕니다.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식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도서관에서 SNS 책 보고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성적인 이해, 설득, 논리, 정리, 정보 데이터, 자료로 인한 그런 지식. 또 하나는 내가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봐서 알게 된 경험적, 체득적 지식. 유럽에 대해서 저희가 안 가보고 유럽에 어느 나라가 있다. 프랑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뭐 그런 나라들이 있고 프랑스는 뭐 바게트가 맛있고 이탈리아는 파스타가 맛있고 어느 도시를 가봐야 되고 핫스팟이 어디고 어떤 풍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더라라고 알 수 있어요. 안 가봐도 우리가 유럽 있다는 걸 알고 어느 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비행기를 타 가서 거기 공항에 내려서 그 공기를 맛보고 계절을 느끼고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 사람들이 거친지 냉랭한지 냉수적인지 예의 바른지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지식이에요. 같지 않아요. 2010년경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아이는 숲속에서 새를 보았다. 날아가는 새를 따라가고 새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자연의 서식처에서 살아 움직이는 새를 보았다. 그런데 실험실의 생물학자는 죽은 새를 올려놓고 생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새를 해부한다. 과연 둘 중 누가 더 새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생물학자가 많이 알겠죠. 새 종류도 알고 새를 해부해서 새의 습성, 성향 뭐 다 서식처 알겠죠. 근데 우리 딸은 그 새를 매일 만난다 이거예요. 그 새소리를 듣고 새랑 교감을 이룬다는 거죠.
누가 더 새를 잘 아는가? 이게 지성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드컵에 기대되는 우리 한국 대표 주장 누구죠? 손흥민 선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알고 그분의 활약과 그분이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하는지 박수와 감격을 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의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우리를 자신감이 넘치게 대답하시네요. 그분의 전화번호를 모르죠. 알아도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만 받겠어요? 안 받죠. 그게 팬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쌍방 교류가 없어요. 알긴 아는데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분의 습관이 뭔지 그분의 나쁜 점이 뭔지 그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까 유럽을 영상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유튜브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래.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성경에 있는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중세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사가 바뀌었고 세계 4대 성인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를 고백해서 구원받았대 라고 하는 지식은 지성적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살갑게 알고 만나고 있고 교류하고 우리 구리의 자랑, 우리 목양교회 앞마당 장자호수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그 물가를 거니고 가족끼리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경험해서 아는가. 그 차이. 오늘 예수님의 알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많은 지식을 공부해 봤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최고봉이다. 사도 바울은요, 일단 이 학력이 당시의 최고 그리스 로마 철학의 최고봉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세계 지성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대 석학 교수급입니다. 거기에 문화생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 하버드대의 그 교수 밑에 박사과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은 로마 제국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에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죠?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막 짓는 사람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정용 텐트나 뭐 상업용 텐트 몇 개 짓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당대 최고 제국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왜 제국이 될 수 있었냐면 로마의 그 강력한 철병거와 군대, 그 군대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제국을 점령하잖아요. 자, 군사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야영할 때 어디서 잡니까? 천막에서 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는 그 영토에 한 구덩이만 수주를 받아도 그 사람은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에요. 잘 나가는 직업. 군대, 천막, 제조업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달달 외워요. 기도를 몇 시간씩 매일 해요.
그리고 11조와 선행을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모든 지식을 겸비하고 모든 이 지성인들의 그 인맥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경제권, 모든 이 종교적인 이 상류층까지 다 섭렵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수많은 지성인들, 엘리트들, 그런 인맥들을 다 경험했지만 내가 최고로 갖고 있는 지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다른 관계가 배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지식이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다. 절대 우위다. 예수님하고는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인맥도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지성적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겪고 체험해본 바로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값지고 내 인생에 극전환을 준 최고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입니다. 왜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걸음걸음 나를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람과 바꿀 수 없다. 아니, 이 사람만 붙잡고 가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적 지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에서 내 것이 되었으나 상실된, 지금은 무효가 된, 지금은 상실된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제 예를 들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고 저 배울 때는 주로 문법 위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장시대를 가고 박사과정 할 때 유학을 가야 돼서 유학 가기로 해서 미국에 합격을 했어요.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토플 시험을 통과했고 유학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강남의 영어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영어를 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2년 살면서 밴쿠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썼고 그때도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원어민하고 만나서 영어 회화를 했어요. 근데 밴쿠버를 떠나서 제가 모어밴크에 부임해서 영어를 안 한 지 16년이 됐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으나 이 목회에 정신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16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원어민을 만나면 얼음이 돼요. 입이 안 열려요. 단어 다 까먹고 어순 다 까먹고 이게 안 튀어나와요. 내가 갖고 있었으나 내가 경험했으나 지금은 상실된 지식입니다. 영어 못해요.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지 마세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가정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위로 신방을 갔어요. 이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되죠. 자, 이분은 10살 전에는 걸어 다녔어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걸을 수 없습니다. 상실된 지식입니다. 체험적 지식이나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으나 지금은 사용 못하는 과거의 지식이에요. 자,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부 때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구원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대학교 때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회생활 하는 순간부터 교회 안 나가고 사회생활하고 지금은 20년, 30년 지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 이분은 구원이 있을까? 이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죽음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은 과거형,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체험적인 그 관계가 살아있는 게 오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오늘을 보세요. 어제 잘한 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를 믿느냐?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와 교감을 하느냐?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체험적 지식,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세례 받았어,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카운트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은 성장하고 확장된 체험된 지식에 따라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체험적 지식. 어떤 믿음은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보다 30, 40대 때, 30, 40대보다 40, 50대 때, 50, 60대 때 더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양교회 오셔서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뜨겁고 더 살아있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 나날이 성숙해지는 믿음,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그 인격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알면 너희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체험적 지식이, 경험적 지식, 체득적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친밀함입니다. 아는 것과 친한 것은 달라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친한 건 친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10년을 알아도 안 친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알아도 친할 수 있어요. 다릅니다. 저희 교회 서로 아시죠? 저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구역장이고 교사고 알아요. 인사도 해요. 그분의 직장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그분의 성향도 알아요. 그러나 그냥 아는 정도예요. 교회에서 인사하고 끝. 어떤 사역할 때 같이 모였다가 헤어지면 끝. 그런 관계. 그거는 그냥 아는 거죠. 친하냐? 다른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는데 10년 동안 알고 15년 동안 저분을 아는데 저분은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불편해. 결이 달라요. 저분이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거리를 둬요. 알아요. 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만나는데 급속도로 친해져요. 매일 전화해. 매일 중보기도 해. 생각나면 막 먹을 걸 사줘요. 막 단짝이 돼서 왜 우리가 지금 만났을까?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믿음이 통하고 삶의 나눔이 통해서 계속 서로 중보하고 또 밥 사주고 같이 봉사하러 다니고 그래서 친해지는 분들. 지금까지의 만남보다 앞으로 더 복된 새로운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친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건 이거예요. 너 나 알아? 이게 아니라 너 나랑 친해? 너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너 나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꾸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막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싫텐데 나는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걱정이 돼요. 그게 친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나랑 친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생각하니? 일주일에 한 번 벌 받지 않을까 봐 예배를 숙제처럼 하고 교회에서 찍히지 않을까 봐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말씀이 꿀과 송일보다 달아서 내가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알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안 거야. 나를 알면 하나님도 그렇게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점점 예수님이 좋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목회를 하지만 저는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말씀이 좋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기뻐요. 저는 설교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30편, 40편 다른 목사님 설교를 주장창 틀어놔요. 저희 아이들이 싫어요. 아빠는 계속 설교만 듣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주일 설교 시간이 한 50분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막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시간이 금방 가요. 제가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양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좋아요. 성도님들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싫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좋아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세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막 기다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행복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지식,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목양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